약 2년여까지 코로나19로 인해서 세상이 온통 정말로 암흑에 천지고 앞이 보이지 않고 캄캄합니다. 우리의 매일 삶은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죽어가는 사람도 많이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시대가 혼돈과 방황의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길을 몰라서 불안해하고 위험 속에서 헤매고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길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길 위에서 길을 묻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참된 삶이고 어떤 길이 옳은 길인가, 이렇게 질문하게 되지요. 길을 모르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표를 설정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길을 모르면 목표가 있다 하더라도 그곳에 도달할 수가 없지요. 실패와 좌절만 거들댈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혼돈과 방황 속에 살아가는 이런 때에 가짜 길이 나타나서 우리를 자꾸 미혹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길이다고 말씀합니다. 길은 여러분 우리가 아시다시피 사람이 밟고 지나가는 것이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자신이 밟히면서 친히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요 우리에게 다시 산 소망을 주신 부활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여러분 다 운전하고 차를 타고 다니면 어느 곳에 가면 사람들이 길을 안내해 주지 아니하고 내비게이션 보고 오세요 그럽니다. 우리는 내비게이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누가 길을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비게이션을 보고 찾아오세요 그러면 어느 때는 뺑뺑뺑 돌다가 제자리로 올 때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비게이션을 보고 가다 보면 엉뚱한 길로 가기 때문에 목적지에 가서 뱅뱅뱅 돌다가 또 제자리에 오고, 그래서 어느 때는 방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기계가 좋아도 어느 때는 엉뚱한 길로 인도할 때도 있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바라보고 따라가면 거기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길 대신 예수를 따라가는 우리가 만약에 그 길이 잘못됐다면 오늘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에 살 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수많은 위험과 수많은 고통을 겪고 날마다 죽을 고비를 넘기고 맹수가 판치는 그들과 싸워야 되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역경의 길과 고난의 길을 겪고 살았습니다. 그러면 부활이 없다면 이 사도 바울이 살아가는 이 삶은 참 어리석고 불쌍한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고백하는 거죠. 만약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이 세상에서 그냥 끝난다 그러면 바울이 왜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힘을 썼겠습니까? 그가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거기에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거기다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우리가 죽음으로 그냥 여기에서 끝나면, 죽음으로 우리가 끝난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렇게 얘기할 거지 않습니까? 성경에 말한 대로 내가 내일 죽을 테니 오늘 실컷 먹고 마시고 즐기고 놀다가 그리고 세상 끝나면 끝이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바울이 말하는 의미는 부활이 없다면 세속적인 즐거움을 극대화해서 오늘 모든 사람들이 세속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논리에 딱 맞다는 거지, 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런 삶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왜 바울이 절제적인 삶을 살고 고난의 길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그 길 갔겠습니까?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 되기 때문에 그 길을 가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증거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 놀라운 사명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생명조차도 아끼지 아니하고 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길을 간다고 이 사도 바울은 고백하면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 이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당한 고난은 헛된 고난도 아니요 헛수고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의 고난은 오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가장 가치가 있고 보람된 그런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끝나고 그냥 무덤에 지금 머물러 있다고 그런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산 소망이 없다는 거죠.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주장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계속 무덤 속에 계시다면 그것이 다 허사지요, 허사. 그리고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헛수고요, 헛신앙이고 이 자리에 앉아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인생이 허무한 것처럼 우리 기독교도 잘못하게 되면 허무맹랑한 종교에 불과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헛된 신앙이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고 그 부활이 나의 부활, 나도 그와 함께 언젠가는 부활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마지막 절에 가서 어떤 수고도 주 안에서 하는 수고는 절대로 헛되지 않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고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적인 인물, 위대한 인물들, 우리나라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 이순신 장군이잖아요. 이순신 장군을 본 사람 여기 아무도 없어요. 예? 그러나 우리는 그분이 임진왜란 때 그렇게 많은 이 일본군들을 물리치고 그리고 그가 승리로 이끌었던 것들을 누구나 다 역사적으로 우리가 공부하고 배웠습니다. 그 외에 많은 인물들도 마찬가지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서 33년을 사시면서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했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앞절에 가면 성경대로 우리를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리고 성경대로 3일 만에 사흘 만에 살아나시고 그리고 게바라는, 이 게바는 누구냐면 베드로를 얘기하죠.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 보이시고 그 다음에 500명의 형제들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후에는 또 야고보에도 보이시고 자기에게도 만삭되지 못한, 자기를 그렇게 표현합니다. 맨 나중에는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자기 눈으로 목격했다는 것이. 그러므로 이런 증거들을 우리가 다 보게 되면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으로 증명된 사건이라는 겁니다.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겁니다. 세상에 누구도,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어떤 종교도 부활을 얘기하는 종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만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 기독교는 정말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은혜요 역사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신앙,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부활이라고 믿는 사람에게는 우리 신앙과 삶이 참 이게 조화를 이루어가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조화가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인생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서도 참 이렇게 조화롭게 인생을 살아가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부활이 있어야 내 영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가져다 주냐, 어떤 사명을 갖다 주냐 이런 거죠. 오늘 성경은요 20절에 보면 첫 번째로 우리가 뭐라고 말했냐면 2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의 뭐가 됐어요?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가 되었다고 증거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사건은 잠자는 자들에게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부활하셨다고 이야기할 때 이 첫 열매가 됐다, 첫 열매가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이 첫 열매가 됐다는 것을 우리는 부활을 믿는 모든 성도들이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현재의 삶, 그리고 우리가 삶이 끝난 후에 우리가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죽고 난 후의 삶, 이 모든 삶이 지금 내가 살아있는 삶뿐만 아니라 죽은 후에 다시 우리가 부활할 것을 믿는 이 새로운 변화의 역사를 우리는 첫 열매라고 말합니다. 즉 말하자면 이 사도 바울이 이 첫 열매가 되신 그 부활 사건을 그 마음속에 믿을 때 그는 뿌리채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기 삶의 뿌리채. 그러니까 살아도 내가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내가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 것이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물질주의, 우상숭배 이런 것들부터 다 자유하게. 왜 그렇습니까?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꼭 있어야 되는 거지만 없어도 살 수 있어요. 없어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포기했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이 사도 바울도 똑같이 성정을 가진 인간이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이 꼭 해야 될 일이지만 오늘날은 뭐 독신주의도 많지만 그 당시 그래요. 꼭 우리는 결혼을 해야 될 그런 꼭 있어야 할 것이지만 이 사도 바울은 결혼을 포기하고 주를 위해서 살기로 작정했습니다. 왜 그가 결혼까지 포기하면서 주를 위해서 살기로 작정했느냐?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요. 예수님이 나의 부활이 되기 때문에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첫 열매가 되었기 때문에 그는 삶도 바꾸고 행동도 바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첫 신앙, 첫 열매, 부활이 첫 열매가 됐다는 것은 우리의 삶과 신앙의 변화에 초점이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후에 첫 열매가 되셔서 자신이 제자들에게 나타나고 많은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면서 자신의 모습이 이전에 33년 동안 이 땅에 사는 자기 육체와 다른 모습으로 변화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는 여러분 시공간을 초월하고 다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들에게 나타난 이 부활 사건은 제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부활을 믿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촉구하고 간구하는 게 뭐냐?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 신앙은 첫 열매가 되었다. 이 의미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을 때 내가 그때부터 내게 안에 소망이 일어나고 여러분 안에 희망이 생기게 되고
여러분의 활력이 생기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는 이 사건은 오늘 교회나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복음의 기쁜 소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부활을 통해서 현재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생명의 가치를 하셔야 돼요. 존재 가치. 내가 왜 이 땅에 살아가는가? 그냥 여러분 내가 가는 세월대로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가치가 있다는 거죠. 왜? 내 안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이 생명의 가치를, 존재의 가치를 여러분이 느끼고 사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내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분을 믿을 때 영원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죽어도 산다는 거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은 생명을 얻은 성도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과는 달라도 너무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그냥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가? 죽으면 끝이지. 가봤냐? 천국을 가봤냐? 부활할 거냐?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부활이라는 이 사건을 믿는 사람이 기적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헌신과 수고,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것, 오늘 드리는 예배, 살아가는 내 삶,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 물질, 절대로 헛수고도 아니요, 헛된 것이 아니라 이것이 가치가 있고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여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활의 산소망 첫 열매가 되신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타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이 뭡니까? 22절부터 23절에 가면 주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는 생명이 되었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생명.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23절 우리가 보게 되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에 속한 자, 마지막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말했고요. 22절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나오죠. 즉 말하자면 이 바울은 부활의 생명은 누구에게 주어진 것이냐? 그리스도에 속한 자에게 부활의 생명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에 속하게 되면 여러분 안에는 새 생명이 내 안에 있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명이 있다는 게 중요하잖아요.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회복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활력이 생기게 되고 여러분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힘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수면을 취하고 나서 아침에 일어나면 다시 내가 힘을 얻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은 살아나는 것이요 활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연약한 존재요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이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 안에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질그릇 안에 담기만 하면 생명이 회복돼 가지고 보배로운 질그릇으로 변화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오늘 오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부활하셨다고 믿는 그 순간에 여러분은 보배로운 하나님의 백성이요 보배를 담은 질그릇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담았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명을 내 안에 담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겼다고요. 여러분 담대한 신앙생활을 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앞서서 하나님께서 절망에 처해 있고 두려움에 처해 있는 여호수아를 향하여 강하고 담대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약속하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오늘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부활하신 주님이 내게 새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소망이요, 우리의 희망이요, 우리의 힘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의심 많은 도마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고백을 했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나서 여러분 유대 땅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 아니라 저 인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곳에서 순교당하게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의심 많은 자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게 되면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변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많은 생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 저 이탈리아에서 이런 글이 올라온 것을 봤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를 믿습니다 라는 글이에요. 이탈리아 롬바디아라는 주에서 38살 먹은 의사가 인터넷에 올라와서 화제가 된 글입니다. 여러분 이탈리아가 막 코로나가 극성할 때 막 사망자가 수없이 나온 거예요. 수많은 어두운 악몽 같은 순간들을 지나왔지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난 3주 동안 우리 병원에서 발생한 이 많은 사건들 직접 보고 경험한 것들이 이게 상상도 해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상상도 해보지 못한 그 사건이 지금 그 악몽이 실제적으로 자신의 병원에서 진행되고 있고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욱 커졌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몇 명이 병원에 실려왔지만 그 다음에는 몇십 명, 그 다음에는 몇백 명이 몰려오고 있죠. 여러분 더 이상 여러분 의사가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의사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 거기서 딱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살 수 있고 누가 죽음을 맞고, 이렇게 그것밖에 결정해 줄 일이 의사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가 고백하기를 자기는 2주 전까지만 해도 자기 동료들과 함께 무신론자였답니다. 이것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와서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신 것을 내가 그 당시에는 믿지도 아니하고 의지하지도 않았지만, 왜? 자신들은 의사이기 때문에 사람을 치료하는 논리적인 이 의학 학문을 배웠기 때문에 자기는 언제나 자기 부모님이 교회 가는 것도 비웃었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이제 9일이 지난 후에 75세 된 한 목사님이 확진이 되어서 병원에 왔다는 겁니다. 호흡곤란이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병원에 가장 중요한 성경책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지금 호흡곤란 돼서 어려운데 죽어가는 주위 사람들에게 손을 붙잡아 주면서 그들에게 성경을 읽어주고 부활의 소망을 주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사가 그 모습을 주변에 살펴보면 자기는 할 일이 없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병원에 와서 죽어가는데 너무너무 자기 가슴 속에 인상 깊이 그 마음 속에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조금 지나면 그가 하지 않겠지. 매일매일 여러분 우리가 무기력한 의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도 없었어요. 사람은 계속 죽어가고 한계 일어났습니다. 의사도 죽습니다. 동료 의사도 2명이나 사명하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끝나는 상황 가운데 이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도저히 없을 때, 그때 이 의사들이, 동료 의사 몇 사람들이 깨닫는 점이 있습니다. 그렇구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하나님이 필요함을 그들이 깨닫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환자를 돌보면서 아무리 돌봐도 사람들이 죽어가니까 짧은 몇 분의 휴식 시간이 주어졌을 때에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그걸 느끼는 순간에 그들은 이제부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의사인 우리들이 의술로 가지고 도저히 이 사람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동안은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도움을 허락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우리도 예수 그분을 믿는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그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순간 하루 전에 75세 먹으신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들은 너무너무 지칠 대로 지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우리의 죽음은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단 한 가지, 그 죽어가는 환자를 향해서 내가 의술로 그들에게 어떤 것을 고쳐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십니다. 그분만이 부활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럴 때 죽어가는 환자들이 평안한 마음으로 그분을 붙들고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날 것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숨을 거두는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의사가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하심. 여기에 이 병원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의사의 곁을 떠나서 죽어가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여기에 임한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활은 영원한 생명이신 줄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오늘도 예배하는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부활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것은요, 오늘 본문에서 25절과 26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부활이 우리에게 소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는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는 산 소망을 얻게 됐고 영생복락을 이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은 모든 원수를, 오늘 26절에 맨 나중에 멸망받은 원수는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모든 원수는 사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은 이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승리하신 곳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승리의 종교입니다. 승리의 종교.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누구나 살아가면서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돈 많이 벌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잘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여러분 그거 위에 뛰어넘어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탄의 권세를 이기시는 승리의 종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을 해서 우리의 죄짐을 대실 짊어지고 모든 죄와 사망을 이기게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이기게 하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내 안에 이기게 하는, 어떤 일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나를 위해서 부활했기 때문에 나는 이길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그게 부활의 종교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극작가인 베게트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분이 시곡이라는 이 호흡이라는 시곡을 썼어요. 막이 오르면 쓰레기가 잔뜩 이 어지러져 있는 무대에 등장하는데 배경음악이 흘러나오면서 아기의 첫 울음소리 시작되는 연극이 한 노인이 임종을 앞두고 있습니다. 헐떡거리면서 끝이 나는 그런 장. 그리고 막이 내려옵니다. 그러면서 이 시곡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이 베게트가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이겁니다. 인생은 허무하고 존재는 덧없다. 성경도 말씀합니다. 전도를 지은 솔로몬이 자신은 누구보다도 부귀와 영광을 다 누리라고 고백한 말이 딱 하나예요.
전도서 1장 2절에 가면요, 전도자가 이러는데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신 후에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거듭나게 하사 사한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니라. 썩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는 기업을 있게 하는 것이 산 소망, 부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가 주님의 부활을 참되게 증언하고 가르칠 때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부활이 되어서 내 안에 참 생명의 가치를 느끼고 내 존재를 같이 느끼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정말로 인생을 성공적으로 인생을 부유하게 살아갈 때 영원한 행복을 느끼고 살아가면서 내가 죽은 후에 영원성, 하나님 내가 죽어도 산다는 이 영원한 영생의 복락을 누리는 이 놀라운 고백이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부활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귀한 선물인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부활하셨음을 증거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신앙을 온전히 믿게 될 때 우리는 이 악하고 험한 세상 속에서 맞서서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부활을 믿을 때. 부활을 믿는 성도는 왕 되신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이기셨다. 어둠의 권세를 뜯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모든 것들을 다 이기고 승리하신 사건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여러분 안에 부활을 믿을 때 내 안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놀라운 은혜의 경험들이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살아있는 종교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세상의 어떤 종교도 살아있는 종교요, 생명의 종교라고 누구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지요. 기독교는 살아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분명히 다시 살아날 것이다. 죽어도 산다. 그 믿음이 이게 부활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힘든 일이 많이 발생하고 우리의 목전에 죽음을 앞에 놓을 때도 있지만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놓치지 마야 하나의 사건이 있다고 그런다면 그런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절대 낙심하고 실망하지 마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는 주님의 부활하심을 바라봐야 됩니까? 그분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생명이 있는 자는 회복합니다. 생명이 있는 자는 은혜가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자는 정말로 솟아나는 샘물이 되도록 역사하는 것이 생명이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부활의 신앙을 갖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